정체성이란 하나님을 보시는 나, 그 정체성, 내가 보는 나가 자아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똑같아졌을 때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내가 정체성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 순종하고 굴복하고 복종할 때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이 영역들, 4차원에 있는 영역들, 영의 세계에 있는 것들, 모든 축복과 구원과 유익들이 이 지금 물리적인 세상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표출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더 큰 비밀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끝절에 보시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대요. 내 영 안에 계신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이 딱 오는데 가슴까지 이게 쑥 들어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더 놀라운 비밀은 3장 3절에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숨어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바깥에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대.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채우셨고 내 외부도 그리스도가 완전히 감싸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로 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정체성이 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려면 거울을 통해 밖에 안 되잖아요. 사진을 본다든가. 아무튼 스스로가 내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죠. 다른 사람에게 나 어떻게 생겼어 하고 물어본다면, 아니면 묻지도 않은데 너는 뭐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말한다면 틀리게 말할 수도 있고 엉뚱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상처와 분노와 혈기를 얘기할 수도 있는 말들을 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우리 말을 듣고 생각하고 가슴에 담아둔다고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는 댓글을 보고 상처받아서 자살하고, 다른 사람 의견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 댓글을 보고 자기 목숨과 바꾸는 사건까지 생깁니다. 확실한 거울을 통해서만 내 얼굴을 확인하세요. 야고보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누구든지 말씀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생긴 얼굴을 거울 보는 것 같대요. 근데 야고보는 거울이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을 통해서만 우리는 자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듯이 야고보는 우리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에 연결해서 뭐래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린대요. 그럼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은 내 모습이죠.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거울을 들여다볼 때 내 얼굴을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할 때 그 말씀이 나에 대해서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 내 모습이 나오듯이 말씀을 볼 때 내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쳐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로 아는 것이지 그 사랑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깨달았으나 자기 자신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아상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근데 정체성과 자아상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너무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정체성과 내가 바라보는 자아상이 일치되지 않으면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교리고 종교일 뿐이에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과 대해서 공부하고 선포하고 해도 그냥 그것은 율법일 뿐이에요. 내 삶에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못합니다. 두나미스,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 맞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이 내 자아상이 변화된 사람들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 아니면 반대겠죠.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뽑으셔야 됩니다. 내 머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 생각의 뿌리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렇게 빚에 앉아 있고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나의 자아상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본다고 하고 있지만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고.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한다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곧 나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이 서로 일치하지 못한다고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저도 모르고 하나님 왜 여기서 나를 건져주지 않습니까? 나를 왜 돌보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고통 속에서 소리 지르고 피를 토하고 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모를 때 이미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모든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몰랐을 때 얘기했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 24절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거울을 통해 무엇을 봅니까?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은 내 모습이죠.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할 때 이 말씀은 지금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할 때 그 말씀은 나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 내 모습이 보이듯이 말씀을 볼 때 내 정체성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너가 부유하다고 했을 때 부유한 자로 행하라는 거죠. 행함이란. 그 행함이란 교회 봉사도 아니고 봉사도 해야 되지만 이 말씀은 행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행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행함,
말씀을 알고 있고 깨닫고 믿고 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영 안에서 뚫고 혼과 육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고 했으니 믿음으로 행동할 때 병이 낫는 것처럼 말씀하신 너는 이런 존재라고, 너는 이런 하나님이 보는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나의 자아상은 나는 손을 얹어도 병이 낫지 않아. 그래서 할 수가 없어.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정체성과 내가 바라보는 내 자아성이 일치되면 마가복음 16장에 적혀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2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호흡으로 이렇게 부르셨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처럼 자아상과 내 하나님 보신 정체성이 일치되지가 않으니까 호흡으로 조종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속에서 움직이는 자율신경이 연관된 호흡이잖아요. 자율신경 안에 호흡된 게 호흡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영국에서 두피하고 탈모하고 커트하고 폼과 염색을 배울 때 배운 거예요. 그때 내과적으로 우리 인체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 그때 그 연관성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흡으로 숨을 내쉴 때 그걸 보면서 느끼게 된 거예요. 그 자율신경 안에 있는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내 감정과 생각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내 생각과 감정을 잡을 수 있다는 거. 부정적인 생각도 타락적인 생각도 혼미한 거 헷갈리는 것까지 모든 상황으로 그 생각들이 자꾸 묻고 흘러갈 때 호흡이 불안정하잖아요. 우리 축사 받을 때 하고 편안히 천천히 호흡을 내뱉고 내쉬고 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 영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22절에 얘기하시고 2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 받았지? 이제 누구든지 너가 귀신 내쫓고 병 옮고 병 고쳐주고 하면 누구든지 죄를 사해주면 죄가 사해진다고 예수님이 물려주신 능력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과거예요. 내 육신이 내 감정이 왜 이래 난리치고 왜 이래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너 자신을 유지해야 돼. 너 왜 그래. 너는 죽었어. 옛사람 죽었어. 의식적으로 내 혼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셔야 돼. 호흡을 들심 내심 호흡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생각과 감정이 생명이 하나님 생명과 호흡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생기가 운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처럼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는 것. 내 생각 감정이 내 혼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평강과 희락이 풀어지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사 이후에 성경 기록을 보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정체성,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내가 받은 정체성,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나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형제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요한일서의 4장 17절에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가득 채우고 계시고 또 나를 하나님이 감싸고 계신다고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숨어있고 감춰져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가득 채우고 계시는데, 이게 뭐 정말 내 안에도 그리스도요, 바깥에도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리스도를 보이시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감춰진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 안도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우리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내면도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채워졌습니다. 내 영은. 그리고 내부도 감싸져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은 완전합니다. 혼을 뜯고 몸을 나오게 하십시오. 영과 영끼리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이 땅에서 내 영 안에서 혼과 몸을 뚫고 나오게 해서 예수님 사역이 이 땅에서 그냥 풀어져야 됩니다. 방법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는 정체성으로 우리 영을 다, 우리 자아상을 그렇게 생각 같이 혼합하고 연합할 때 내 영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혼과 육을 뚫고 나와서 그대로 행해집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사역을 하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는 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문제는 나도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우리 그렇게 같이 사역하고 하늘나라에서 보기를 간구합니다.